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주님의 귀한 음성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그 귀한 사명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묻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이름에서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그렇게 이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호칭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또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또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이고요.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특성, 또 그분의 그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문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쫙 열어주시고 하늘의 천상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열렸다, 열린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하늘이 열리고 열리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사실 하늘은 본래부터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감겨져서 그 열려있는 천국, 열려있는 하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의 눈이 감겨서 못 볼 뿐이고, 우리의 귀가 막혀서 그래서 안 들릴 뿐이지, 하늘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욱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은,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만져주셔서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뿐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열려 있으니까 보라. 열려 있으니까 보라. 내가 말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들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순간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이들의 것에 대하여 그의 눈이 열리고 이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나다나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야곱도 말입니다. 구약에서 말입니다. 어제 신방가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 베델의 사건, 라반의 집에 가는 그 도중에 그 라반의 집으로 향하다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려 있었고 그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뭘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열어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의지적인 행동이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주님과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늘의 그 신비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늘이 그냥 열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휘장을 가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쏟으시고 또 담으시고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거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늘입니다. 누구에게나 보고자 하면 보게 되어질 것이 하늘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키워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바로 오노마입니다. 이름, 명칭, 호칭, 그것이 이름이지만 성경적인 이름으로는요, 그 본질,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권위,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명성, 그것이 바로 오노마,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여기에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그것은 충신과 그리고 진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신뢰할 만한 분이다, 거짓이 없는 분이다, 진실되신 분이다, 성품이 왔다 갔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다 변하지 않습니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작년 다르고 내년 다르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변함 없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 그 신실하신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오시는 그 모습은 나귀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상징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승리자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나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보겠고 또 반드시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어질 텐데, 그 재림하시는 주님 어떤 주님이세요?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우리 주님의 머리에는요 많은 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 주님을 흉내낸 자들이 있었죠. 7뿔, 10개의 관, 이것이 사탄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님을 흉내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 주님의 머리의 그 관에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많은 관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숫자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악한 자가 흉내낼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권능과 그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2절에 그 눈은 불꽃과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또 등장하죠.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해서는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신비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에만, 계시해 주실 때에만 우리가 그 주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 그 머리에 수많은 관을 쓰고 계시다, 이것도 또한 상징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이렇게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에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귀한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13절에 세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모두가 다 성경으로 풀어진다 하였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데, 참 어려운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동일한 저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요한일서에서는 그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붙여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말씀인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말씀인데 자세히 그 말씀을 우리가 만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그냥 막연한 말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주님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이야기와 주님의 이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막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네, 이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다 열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아닙니까?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자가 되어 그 말씀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가능한 까닭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경험하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다. 그의 옷이 지금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피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주경가들의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어디에 힘을 실냐면 이 피 뿌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그 해석에 힘을 실습니다.
그 옷에 피 뿌린 옷,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그 옷, 그것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같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문학적인 표현이고 또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게 되어지면 하얘집니까? 빨개집니까? 빨개지죠. 이거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환난 날에서 나온 그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옷에, 그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서 눈보다도 더 희게 하는 그 주님의 보혈과 대속을 상징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귀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성도들이 거룩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계속해서 관련되어진 말씀들이 진행되어지죠. 그리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재림하시는 주님의 네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킹 오브 킹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영화 보았던 그 제목이기도 하죠. 모든 왕들 중에 왕이고 모든 주의 주라.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요, 수많은 왕들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오직 주님만이 절대 권력과 절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냥 어떤 문자처럼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높으신 분, 모든 것의 가장 주인 되신 분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나에게 진정한 힘은 무엇인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힘인가? 이것을 내가 맛보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힘이 되어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문제 앞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주시고 나에게 힘 되어 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에 대한 더 자세한 묘사가 등장하지요.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리한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마지막 날에 그 말씀대로 우리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철장이 무엇일까요?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로 만들어진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도구이죠. 뿐만 아니라 예리한 검, 철장, 포도주 틀, 다 권위와 능력의 상징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천적인 권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잔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네 가지의 이름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잔치는 죽음의 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음의 장치, 이것이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 제가 18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입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여러분, 두려운 표현이지요. 태양에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게 천사가 큰 소리를 외치는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그랬더니 잔치라고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어린 양의 잔치, 혼인잔치와 다른 그러한 잔치입니다. 혼동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적들이 전부 다 이제 시신이 되어서 다 죽게 되어지고 나면 장사를 치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시체들이 이 땅에서 막 나뒹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장사 지낼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모든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뜯어먹는 끔찍한 표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각 민족마다, 나라마다 죽음에 대하여서 굉장히 진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례 문화가 있고, 그리고 매장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가 복잡하고 엄숙할수록 여러분, 그 장례 문화나 그리고 매장 문화에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수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시신을 수습할 길이 없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불행하고 비참한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의 날이 오자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힘이 있었던 모든 이들이, 주님의 귀한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않았던 모든 이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멸망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 한번 19절, 제가 20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그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죽음을 당한 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귀한 구원에 방해했던 자들의 멸망을 보게 되어져요. 이 땅의 짐승들과 임금들과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 다시 말해서 백마를 탄 자, 상징이라고 그랬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어 보이던 것들, 게다가 여러분, 표적을 행하고 거짓을 예언하고 자칭 예수라 칭하던, 미혹하던 모든 이단자들, 심지어 자칭 자신을 예수라고 했던 모든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의 못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들이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검에 죽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다 그 말씀에 죽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대로 응하였다. 말씀이 예언되어진 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은 신실하신 주님이요 말씀이시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시라,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죠. 마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 요한은 이 환상을 보고 남은 성도들에게 이 환상들을 전달했겠죠. 그리고 이 환상은 그 듣는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인을 받은 자들, 주님의 품에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이, 이 모든 심판의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짐승의 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만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 표현하지 않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님 만날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어떤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승리자 되신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모든 말씀의 실제가 되어주시고 그 말씀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흔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사라지고, 성도가 아닌 자의 경계가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다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들을 세워가는 자, 이것이 인침받은 자들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러네, 그렇구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내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있는가? 말이 다른가? 행동이 다른가? 내가 씀씀이가 다른가? 나의 사역이 다른가? 나의 해석이 다른가? 나의 관점이 다른가? 나의 가치관이 다른가? 이미 천국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호하고 이것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지막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내가 보면 볼수록 끊임없이 이것들을 우리는 상기하며 상고하며 또 소망하며, 끊임없이 나는 세상과 다른 그런 거룩한 길들을,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들을 나는 끊임없이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예수 모이간 나를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셨네. 생명 없는 내게 생명 주셨네. 오래 참으시